같이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우리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네, 오늘 조금 긴데요. 힘을 내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가족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한 사람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6월 7월달 시리즈 비저너리, 비전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이 비전을 본격적으로 찾기 위한 첫 번째 질문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실험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기억나세요? 키워드, 대상에 대한, 타겟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업은 무엇이다 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거룩한 관계. 직업은 거룩한 관계 맺기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거룩한 관계 맺기다.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직업이다 라고 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마을별로 또 어떤 대상과 타겟에 대한 이야기들도 살펴봤고 애정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대상을 향해 어떤 필요를 채울 것인가? 필요에 대한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자급자족의 사회가 아닙니다. 그쵸? 예를 들어볼까요? 치킨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치킨을? 시킵니다. 이걸 자급자족하지 않죠? 계란을 부화시켜서 열심히 품어가지고 부화시켜서 키우고 그걸 잡아서 튀김옷을 입혀서 튀겨서 먹지 않는단 말이죠. 필요하면 시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서로에게 각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게 뭐예요? 탄생한 게 직업이라는 형태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의 도움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우리는 살아가고요. 그렇게 서로의 필요, 서로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는 비용을, 대가를 지불하는 직업의 형태가 생겨나게 됐고, 이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도와주고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직업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오늘 두 번째 직업에 대한 우리 크리스천의 가치관이 나왔어요. 직업은 뭐라고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지난주에 직업은 거룩한 관계 맺기다. 오늘 직업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고용노동부랑요, 순천제일대학교에서 함께 콜라보를 해가지고 어떤 자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린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2019년 기준으로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직업의 개수를 통계해 보니까 16,891개였습니다. 엄청나죠? 16,891.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2020년 기준, 2019년, 2020년 기준인데요. 20년 전인 2000년대로 내려가면 한국의 직업은 12,49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몇 개가 더 늘은 거예요? 4,000개가 넘는 직업군이 새로 생긴 거죠. 여러분, 이 직업들, 4,000개가 넘는 직업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는 직업들이 태어났을까요? 뭐예요? 누군가가 뭔가를 필요로 하는 걸 발견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김치를 사 먹는다는 것 상상할 수 있었나요? 상상할 수 없었죠. 모든 집이 김장을 했습니다. 근데 김장을 하다 보니까 비용과 수고와 에너지는 많이 들어가는데 쏟은 것만큼 맛이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필요를 누군가 발견하고 뭘 합니까? 김치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그 필요, 김치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난 것들이 바로 이런 직업들이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물티슈를 지금처럼 사용했나요? 걸레를 빨아서 사용했죠. 수건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수건을 빨지 않아도 되죠. 걸레를 빨지 않아도 되죠. 물티슈를 쓰면 됩니다. 예전에 정수기가 없고 물을 끓여 먹었잖아요.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기는 최소 공감을 해주셔야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물을 끓여 먹고 그렇게 해서 막 보리차 끓여 주전자 밖에 식혀놓고 그래서 막 가끔 여름에 물 쉬고 물이 쉬어요 여러분. 둥블레차나 보리차 이런 거 하면 물이 쉬어서 물을 못 먹어요. 그럼 또 끓여야 돼. 그럼 진짜 여름 더울 때는 물이 없으면 따뜻한 물을 마시고 막 이랬어야 돼. 엄마의 진짜 가장 중요한 여름에 할 일, 과업 중에 하나는 물 끓이기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물 끓여 먹나요? 안 끓여 먹죠.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물을 사 먹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직업들이 새로 생겨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직업들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고 신음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 찾아야 하는 것은 어디가 연봉을 많이 주지? 어디가 복지가 좋지? 가 아니라 이겁니다. 나는 세상에 어떤 필요를 채울까? 이 고민을 먼저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미 직장에 계신 분들은 그 가운데서 이 고민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난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꿈과 진로와 비전에 대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믿음과 신앙이 좋기 때문에 단순한 직업과 형태를 구하지 않고 비전을 구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보육교사예요. 그럼 단순히 보육교사가 아니라 어떤 보육교사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한다는 거죠. 운동선수가 아니라 어떤 운동선수가 될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운동선수가 될지를 우리는 고민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운동선수, 연봉 많이 받는 운동선수, 보육교사, 공기업에 다니는, 그래서 연봉을 많이 받고 복지 혜택도 좋은 보육교사가 되기를 꿈꾸지만 우리는 조금 다르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잘 안 해주시죠. 꿈과 비전과 진로에 대해서 기도해도 묵묵부답,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선택하기가 주저되죠. 이과가 맞나? 이 학교가 맞나? 아, 졸업을 앞두는데 이렇게 졸업하는 게 맞나? 진학을 하는 게 맞나?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게 맞나? 아, 내가 이 스펙, 지금 이 코스로 준비하는 게 맞나?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게 맞나? 이런 온갖 고민들에 휩싸여서 결국에 고민만 하다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직업과 비전과 진로를 정해주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지 않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경미화원이 되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진로를 정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으세요? 지성아,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너가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데, 지성아, 너는 장기동에 쓰레기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이 되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나요? 솔직히 없잖아요. 우리 모두 동의하죠? 여기서 누가 환경미화원을 하고 싶으세요? 부모님한테 가서 어머니 저는 이제 꿈을 찾습니다. 전 드디어 환경미화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하세요? 야 이놈아, 꿈을 크게 가져야지. 그게 뭐냐?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두의 생각이라고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담긴 우리의 속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테니까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버는 직업 주세요가 우리의 속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살겠습니다. 비전을 보여주십시오의 속마음은 하나님 영광 살 테니까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구체적인 직업과 진로와 비전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살펴봤듯이 대한민국에 직업이 몇 개라고요? 16,891개가 있습니다. 일본으로 넓혀가면 몇 개가 있을까요? 25,000개가 있고요. 미국으로 넓혀가면 3만 개가 넘는 직업이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껏해야 직업 1,000개 정도는 알고 계세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 지금 IM 그라운드 직업 이름 내기 하면 10분 안에 탈락하는 사람 나와야 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우리는 직업에 대한 무지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가르치는 비전을 주셨다고 해봅시다. 머릿속에 어떤 직업군이 떠오르세요? 선생님. 조금 랩업하면 교수. 이 정도.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르치는 직업이 선생님만 있나요? 아니요. 뭐가 있어요? 장님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점자를 가르치는 직업도 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수화를 가르치는 직업도 있습니다. 말을 더듬는 아이에게 언어를 교정하는 일을 가르칠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재활 운동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견을 가르칠 수도 있고, 특수 아동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에 비해, 세상의 많은 직업군에 비해 경험도 없고요,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직업과 비전을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죠. 정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럼 우리에게 비전을 찾게 하시는가?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 이겁니다. 먼저 지난주에 어떤 내용 살펴봤어요? 대상에 대한. 대상을 정하고,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문화와 어떤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들도 될 수 있겠죠. 나는 음악에 대한 대상을 품었어. 환경에 대한, 그렇죠? 대상에 대한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을 막 키워갑니다. 긍휼히도 여기고 고민도 하고 때로는 답답해서 화도 내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이 미디어 컨텐츠는 왜 이 모양이 꼴이야? 인터넷을 하다가 이 서버는 왜 이 모양이 꼴이야? 왜 개발자는 이렇게밖에 못 만드는 거야? 왜 우리에게 이런 편리와 왜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야? 분노를 느끼기도 해요. 내가 그 필요를 채워야겠다. 뛰어드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발견하게 하시냐면 필요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과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필요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들죠. 하나님,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또 귀찮게 이런 숙제를 주십니까? 그거 언제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알려주시면 내가 그 고민할 시간 아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분야에 탑이 될게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숙제를 주실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연인들 사이에서, 여기도 연인들, 우리 신혼 가정들 계시죠?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기쁘면서도 가장 두려운 날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기념일이요. 상대방의 생일, 기념일. 저는 아닌데 우리 효민 리더는 아마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 이거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효민 리더 한번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왜 두려우세요?
기준을 만족 못 그렇죠. 저는 뭐 절대 모르겠는데 기준을 만족시키면 어떻게 하나? 못 만족시키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뭐 생일 선물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대부분. 생일에 뭐 갖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 엄청 무시무시한 답변이 돌아와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하더라고요. 이제 큰일 나요. 이제 여기에서 진짜 아무거나를 가져가면 이제 끝내자라는 이야기 고민하죠. 아무거나. 대부분 필요 없다고 하거나 아무거나. 여기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아무거나라는 말에 담긴 진짜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내 입맛과 취향에 맞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먹었던 음식들과 겹치지 않으면서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방해가 되지 않고 식당 의자가 편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알아맞기 전까지 절대 응이라고 하지 않을 테야 라는 말이 이제 아무거나죠. 뭐 먹으러 갈래? 아무거나. 초밥 먹을까? 초밥은 좀 뭐 이러는 거 그렇죠? 돈까스 먹을래? 너무 느끼한데. 그럼 뭐 샐러드 먹자. 너무 심심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럼 너 그거 먹고 싶다고 했던 거 그거 먹을까? 이렇게 되는 결국에 아무거나.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농담처럼 봤지만 예쁘게 한번 이제 포장을 이제 해봅시다. 수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무거나 속에 담긴 예쁜 의미는 뭡니까?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나를 좀 생각해줘 이런 거죠. 너가 나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줬으면 좋겠고 나에 대해 묵상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더 흠모해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좀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줘. 이런 게 이제 아무거나. 하나님이 이런 거죠. 우리에게 기도에 직접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고 비전의 구체적인 직업들을 우리에게 정해주시지 않은 이유는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아. 나는 너의 모든 선택을 존중할 거야. 그러니 너가 할 일은 단 하나야. 하나님이 내가 뭘 기뻐할지, 내 시선이 어디에 있을지, 내 눈물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 고민해줘. 그래서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해보자. 나의 사랑의 이 여정에, 나의 창조의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하지 않을래?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첫 번째 대상을 정하고 이 질문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나는 세상에 어떤 필요를 채울까? 사람을 보고, 대상을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가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구원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 율법 교사였던 이 사람은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요.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28절에 그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이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렇게 또 질문해요. 이 율법 교사,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뭐라고 질문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럼 뭘 말하냐면요,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는 싫고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의 한계가, 바운더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안 도와도 되는 사람은 누구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를 묻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은 사실상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아닌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해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비전을 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마디 덧붙이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직업이 뭡니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보세요. 이 기도가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겸손한 기도예요? 아니면 이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율법 교사처럼 내 일과 세상의 일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할게요. 근데 하나님 그 일을 하면서 버는 수입 하나님 건들면 안 돼요. 난 내가 여기서 얻는 영광, 하나님 이 영광을 드릴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번 건데요. 철저히 구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저는 이만큼 배웠어요. 자격증도 이만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연봉은 받아야 돼요. 이 마음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구하지만 내가 할 일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하고 있다고요. 그럴듯한 유니폼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서 뽐내고 내가 영광받고 박수받는 일은 나의 일이라고, 내 이웃이라고, 내 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는 일은 내 일과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긴다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쓰레기를 치우는 이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교사와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에서 옆에 있던 여리고 성이라는 작은 큰 도시로 건너가는 중이었습니다. 내려가고 있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였고요. 여리고는 250m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내리막길이었겠죠. 이 내리막길에는 꼬불꼬불한 길과 가파른 절벽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찍은 현대에 가서 찍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골목길입니다. 엄청나게 가파르고 꼬불꼬불하고 비탈길들이 있죠. 심지어 곳곳에는요 동굴도 있는데요. 강도들은 이 동굴에 숨어 있다가 이곳을 여행하는 사람들, 지나가는 순례객들을 이렇게 덮쳐서 물품을 빼앗고 또 이렇게 상해를 입히고 이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유대전쟁사라는 자신의 책에서 당시에 여행객들이 이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무장을 하고 갈 정도로 위험한 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길을 비유로 드시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얘들아, 이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돈과 물품은 다 뺏겼고요. 옷을 벗기고 때려서 하도 맞아서 거의 반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바위 어딘가쯤에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오, 제사장이면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니 도와줬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했대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두 번째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물을 돕고요, 재물 준비를 돕고요, 성전을 관리하고, 쉽게 말하면 예배를 섬기고 준비하는 예배 준비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돕겠죠. 근데 애석하게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도와줄까? 바로 세 번째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율법교사는 이 세 번째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줄 리가 없지. 왜냐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전쟁 포로기에 이 사마리아 땅에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섞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방인이 섞여 있었고 우상도 섞여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히나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따로 예배 장소를 정해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도 많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았고 경상도 특히 유대인들은 이들과 경상도 하지 않는 아주 철저하게 무시되는 민족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충격적이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사마리아 사람, 두 사람과 다르게 어떻게 해요? 가서 보고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와서 싸매어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심지어 35절에 보니까 주막에 가서 2데나리온을 주고 돌봐달라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내일 와서 더 갚겠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돕는 동안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자신도 죽게 될 수 있지만 뭐 한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자신의 도움을 준 겁니다. 필요를 채우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자, 여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예수님은 한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율법 교사가 처음에 한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처음에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비슷해 보여요. 근데 다른 질문입니다. 자,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건 철저하게 내 이웃 그리고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이웃이 아니라 참된 이웃의 행동과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야, 이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참된 이웃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누가 참된 이웃이요? 남의 필요를 보고 가서 불쌍히 여기고 싸매어주고 돌보아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 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살려주는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웃인지 따지기 전에 네가 먼저 진짜 참된 이웃이 되어줘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역시 율법 교사처럼 비전을 구하고 직업을 찾아요. 하나님, 내 직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속에 은근히 내 할 일과 나와는 맞지 않는 세상의 초라한 일들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직업을 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독한 오만과 편견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직업의 형태가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너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딜 가나 그곳에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직업을 돈을 버는 수단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직업을 나의 신분을 높여주는 수단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직업을 나의 편안한 노후와 나의 편안한 삶을 보장해주는 방패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숫자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는 일로 여기십시오. 직업을 통하여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겠다. 이 비전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언제나 사람을 향해 있었고 필요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표준 세번역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사람들의 필요를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방법을 택하여서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는 방법으로 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셔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나를 보호하셨던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고 나와 함께 나아가자 소망을 발견하게 하셨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버겁고 내 삶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원망되고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거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필요를 채워주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대신하여 살아 우리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으로 가서 거기서 숫자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가서 보고 불쌍히 여기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학 마을 여러분, 진로를 찾고 계십니까? 어떤 대상에게 필요를 채워 어떻게 그들을 회복과 생명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할지를 고민하십시오. 청년 마을 여러분, 신혼가정 마을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직장생활 가운데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져 계십니까? 거기서 불평과 불만 내려놓으시고 가서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채워야 될 필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렇게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될 때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사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케 하고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놀랍고 벅찬 꿈을 향하여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